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당겨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아멘. 새해 주와 함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 일터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희룡, 홍준표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정치인 이런 생각이 날까요? 지난 방해 끝나고 식사할 때 우리 장로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경북지사, 현 경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에 간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 진학을 포기했을 때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등록금을 대줄 테니까 대학을 가라, 학교를 가라 해서 대학을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희룡, 홍준표, 이철우 다 이런 분들 찢어지게 어릴 적에 가난했던, 그래서 정말 하루 세 끼 먹을 것으로 감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학원은 꿈도 못 꾸던 가난한 집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도 좋은 성적 내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학교에서 다녀오면 저녁에 밥 먹으라고 엄마가 부를 때까지 밖에서 열심히 놉니다. 그리고 애들도 또 이때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그러다 보면 5, 6학년 형이나 언니들 노는데 1학년, 2학년 동생들도 자기도 놀게 해달라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그 오징어 게임 2가 지금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것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면 술래잡기나 다방구나 고무줄놀이 할 때 이 동생들을 끼워줍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끼워줄 때 뭐라고 얘기하고 끼워줍니까? 김민관 전도사 깍두기를 알아요? 요새도 깍두기는 말했어요? 깍두기라고 하죠. 수준이 안 맞으니까 얘는 잡혀도 술래 안 하고 계속 공격만 하는 이쪽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처럼 수준이 안 맞아도 같이 놀아줬는데요. 지금은 수준이 돼도 같이 안 놀아줍니다. 깍두기 대신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왕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따, 자기들이 제 왕따야라고 한 그 아이와 이야기만 하는 애가 있어도 그 아이까지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분명히 먹고 사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데, 그때는 그 부족하고 모자란 중에도 정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죠. 뉴질랜드에 피자집이 생겼는데 피자집 이름이 헬치 피자입니다. 지옥 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자집의 메뉴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단테의 신곡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7개의 지옥편이 있습니다. 탐식, 탐욕, 낙태, 음란, 교만, 시기, 분노입니다. 이 헬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주문을 하면 치즈 크리스터 피자 한 판이요. 이게 아니라 음란 피자 한 판, 그 다음에 교만 피자 한 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옥에 속해 있는 것을 재밌어하고 천국에 속한 것은 따분하게 생각하며 사는 시대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설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깍두기 같은 정겨움이 좀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비록 장래가 보이지 않더라도요. 주 안에서 소망을 바라며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 좀 불어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지금 뭐하니 그니?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집이니까 너 잘 될 거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는 잘 될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좀 이런 이야기, 이런 정겨운 이야기들이 좀 이게 힘들더라도 힘드니까 더 많이 넘쳐나고요. 집에서 사랑과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하는 자녀는 세상 어디 나가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너는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단 조건은 뭐예요? 주 안에서. 그런 격려와 사랑과 위로가 좀 넘쳐나세요. 우리도 좀 인생 역전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설 명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런 역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막혀 있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라고 하는 악마의 속삭임과 천사의 속삭임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풀어주랴라고 하잖아요. 끌어내주랴. 그리고 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결코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잠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육신의 법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무척 힘들고 방황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뭐라고요?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광일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18절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생각하건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각하건대 이거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간주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계산하다. 지금 고난당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먼 훗날에 받을 영광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는 장사라는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 그거 남는 장사야.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기꺼이 받아야지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나타날이 뜻이 뭐냐?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아포칼립토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게 새로 딱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덮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덮어놓은 것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덮여져 있던 것이 싹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물가죽 부대만 메고 나갔습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목이 탑니다. 그래서 그 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 떨어지는 거리만큼 이스마엘을 저쪽에다 두고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의 조상이 될 거다. 그리고 큰 민족은 조상이 될 거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눈을 다시 떴는데 샘이 보인 거예요. 어떤 게 만들어졌을까요? 내가 고난과 절망과 낙심에 있을 때는 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던 샘이 보인 겁니다. 그게 아포칼립토죠. 이삭을 돌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두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내가 재물을 예비해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풀에서 뭐가 나와요? 뿔에 가시 덤불에 걸려있는 사슴이 보였어요. 없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못 본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내가 내 문제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에 매몰돼 버리면 그 탈출구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이미 내 앞에 있었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고개를 들어야 보는데 고개를 안 들으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내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오면 세상으로 가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 앞에 있는데 주어졌는데 못 보니까.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보이니까. 나타나리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에 묵상하면 왜 그게 보일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예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왜? 성령이 없이는 내가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다만 뭐만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냐 아니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성령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첫 선물로 주신 거예요. 첫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란 그게 뭘 뜻할까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처음 익은 열매란 그 해의 처음 익은 곡식이나 과실들의 첫 수확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뭐예요? 이 첫 수확을 통해서 앞으로 풍성히 거두게 될 수확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앞으로 네가 이 안에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1절, 레위기 23장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가나안 땅에서 안식 후 첫날 첫 곡식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 후 첫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물을 불에 태웁니다. 그거는 번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곡물들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흔들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제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번제와 거제와 요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식 후 첫날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를 한다고요? 요제를 한다고요. 왜 요제를 하느냐? 요제를 하면서 이 첫 곡식을 흔들면서 앞으로도 지금 드리는 이거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죠? 넓어지잖아요. 지금 드리는 이것보다 더 많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것이 요제예요. 근데 언제 드린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언제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요? 오늘이잖아요. 주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 그래서 뭐라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온전히 이룬 것을 얻게 되고 그 안식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하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아가 하고 유혹의 나를 자꾸 흔들어. 또 현실의 편함을 지키기 위해서 뭐 오늘 몸도 안 좋은데 예배 빠지지. 뭐 오늘 몸도 안 좋은데 뭐 빼지. 이러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힘쓰고 지키고 애써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끊임없이 충돌하니까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을 지키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본문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은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요. 과거에는 저처럼 찢어지게 우리 시대에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공부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독 품어서 공부했어요. 제가 우리 이란이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제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 똥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고3 때 앉아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책 의자에다가 줄로 묶어가지고 일부러 그거 안 하면 오줌 조금만 했다고 일어나고 뭐 하고는 일어나고 해서 오줌도 참고 다 참고 그렇게 밤새도록 묶어놓고 공부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그거를 현실로 만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승리했고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넣어주셨고 살게 해주셨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소망, 이 희망에게는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다고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딸이 누구냐? 분노와 용기입니다. 분노는 뭐냐면 현실에 대한 거예요. 너는 그렇게 태어났잖아. 그런 집에서 태어났잖아. 너 키스고 해봐야 너 안 됐다니까? 아 그래요? 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은 희망을 못 갖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분노해야죠.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나 그거 인정하지 못해요 라고 하면서 현실과 부딪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딸 이름이 뭐라고요? 용기. 그건 뭐예요? 분노했으면 뭘 해야 돼요? 그걸 몸으로 실천해야죠. 그걸 몸으로 실행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고3 때만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의자에다 칠칠 묶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용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편한 게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상황 그럼 절대 안 뒤집어지죠. 현재의 내 상황을 뒤집어 엎고자 하는 분노와 용기가 없으면 그냥 시류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와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해야 돼. 결단해야 되는 꿈만 꾸면 안 되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2012년, 2013년에 상영했던 영화 타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영화인데 흥행에 실패한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에 감동이 있는 대사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108층 타워 스카이 푸드몰에 소방대장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꼭 그렇죠? 안 하던 짓 하면 이상한 게 꼭 일어나. 그런데 그 108층 빌딩에 불이 났어요.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요. 위험 무릅쓰고 오늘 비번인데 그래도 소방대장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 끄는데 같이 가죠. 그렇게 사람들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다가 소방대원이 조난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소방대원을 구조하러 갈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 소방대원도 구조를 하고 불도 빨리 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를 폭파시키면 그 물탱크하고 연결된 관이 지하로를 통해서 한강에 나가니까 그 소방대원이 한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탱크를 폭파하러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폭탄 들고 그리고 물탱크를 폭파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주인공의 소방대장이 폭탄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폭탄을 터뜨리려면 뭘 해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스위치를 누르는 먼 거리에서 작동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가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원들한테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도 구조를 하고 다시 이제 물탱크에 폭탄 설치하고 그리고 철수해서 이제 가야죠.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가는 도중에 소방대장이 가다가 철문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철조망 문을 탁 내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소방대원들이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리모컨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폭탄을 내가 눌러야 돼요. 그럼 형 죽잖아요. 막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한 사람 살리려는 게 아니다. 앞으로 네가 살린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죽지만
너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알의 미랄이 썩으면 더 많은 생명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소망해서 한 알의 미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요, 한 알의 미랄이 돼서 10년 후 더 복되고 더 부흥하고 생명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주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남의 교회가 되는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한번 쓸게요. 하트. 이게 뭐죠? 심장. 또 우리가 할 때 뭐가 심장만 있나요? 하트라면 마음이죠. 네, 꼭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다라고. 그래서 하트 해놓고 H에다가 뭘 썼는가 하면 헤드. 이건 뭐죠? 헤드는 머리. 그 다음에 뭐냐면 듣는 귀를 뜻하는 ear. 그 다음에 맨 아래 팁토. 저거는 뭐냐면 발가락 끝.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하라고요? 온 마음과 몸으로 경청하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하트하고, 기도할 때 하트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트합시다. 그때에 깍두기 같은 인생이 변해서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하트의 마음에서부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의 노래가 우리 설 명절을 맞는 모든 가정마다 아름답게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미랄이 될 것이고, 우리 만남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미랄이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갈 때마다 뭐 하자고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하트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의 노래가 언제나 가득 차고 넘쳐나는 가정 되고 일터되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